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언약의 정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1월 한 달을 제목만 한번 딱 잘 잡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첫 주에 중직자 시대에 빈 곳을 세우라.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세 번째 주에 여호수아 24장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자. 이렇게 갈 것이고, 네 번째 주에는 새로운 삶을 도전하라. 이사야 60장, 64장. 옛것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1월 한 주간,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지난주 첫 번째 대지가 말씀을 사모하라. 두 번째 대지에 말씀을 선포하라. 디다케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디다케. 세 번째 대지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강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적거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어중간하게 걸터 앉아 있으면요, 마귀가 와서 자꾸 건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두고라는 이름. 예배가 길었어요.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예배 길어서 불신하다 창틀에 앉았는데 자다가 뭐예요?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앞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단이 신앙을 걸터 앉았으면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막가지로 여러분 엉덩을 지릿대로 근들근들해 떨어뜨립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고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 계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일 지나면 거리 단계도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2021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시기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 사건.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 하나요? 베델로 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성공은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행동을 했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1절이 뭡니까? 가장 힘들 때 도망자 신세,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도망자의 신세, 가장 외롭고 도망자 신세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면 주님은 도망가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오늘 1절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신앙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해서 2절 보세요. 야곱이 아멘. 야곱의 가정에 최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야곱의 가정을 초청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단이 여지없이 이 코로나19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요, 비대면 예배하고 있긴 있지만은 1년 가까이 몇 개월 가까이 교회를 못 온 사람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가까이, 그리고 몇 개월 이상 은혜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몇 개월씩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왜요?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아요. 사단이 뭘 바라가냐? 예배 못 하도록. 우리 시편 121편을 빨리 찾아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씨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 인생 하나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아멘. 코로나 이 위기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편 121편 1절에 8절에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부모 형제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신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멘입니까? 코로나 앞에 승리하십시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전 세계 국가가 흔들흔들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4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가장 힘들 때 여호와를 앙망하라.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우리 이사야 40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지, 왜 야곱처럼 베델을 가야 되는지. 이사야 40장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021년 빈 곳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조건은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감동된 단어가 있잖아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 내 인생이 도피를 향하여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 1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아? 제단 쌓아. 할렐루야. 제단을 쌓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제단을 쌓는 길이 전 세계가 사는 길이요. 제단을 쌓는 가문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두 책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책. 아시죠? 생명록 책과 또 하나는 무슨 책이죠?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책이 있다니까 천국에 가면 동사무소보다 더 정확하게, IT보다 더 정확하게 천국에는 책 두 권이 있어요. 무슨 책? 생명록 책 하나하고 행위록이 기록된 책 두 가지가 있어요. 매달 며칠 날 신앙의 교회를 안 오고 매달 며칠 날 예배 안 오고 어디 가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형의 눈을 피하여 형의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눈을 피해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홀로.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할렐루야. 베델에 가서 행위가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할 행위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봅니다. 시작. 사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야곱은 선지자입니다. 이 가문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주의 종과 함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불신앙, 인본주의, 종교생활 모든 것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뭐요?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잘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의복 바꿔 입으라고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할렐루야. 옷 사 입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에베소 보면 이렇게 읽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손에는 뭐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발에는 뭐를 신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너희는
바꿔 입으라 그랬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영적 문제 시절에, 이기 시절에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예배 성공을 결단한 복음제일교회 제자들이요, 무슨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옷.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4절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곱의 가정이 절대절명의 디나 사건으로 위기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어 버렸어요. 우리 복음 제일 중직자들이요, 교우들이요,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문제 해결은 뭐 할 때 된다고요? 예배 성공할 때. 문제 해결은 뭐 할 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이때 따라합시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래서 1절 2절은 뭐냐? 갱신입니다. 갱신. 52주를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 예배 성공을 해보자. 1절 2절은 갱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 첫째 주는 중직계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요? 빈 곳을 세우라. 오늘 두 번째 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시작됩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요. 창세기 28장 빨리 보십시오. 우리가 왜 흔들리냐, 왜 우리가 넘어지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을 우리 조금 봐봅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아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줬거든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해놓고 어마어마한 소원을 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소원까지 해놓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겠죠. 힘들어서 인생의 위기가 와서 예배 실패까지 간 거야 됩니다. 예배 실패가 곧 가정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고 세상화되고 종교화되니까 오늘 1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복음 제일교회 중직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 충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얼만큼 이 하나님이 역사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베개하고 돌베개하고 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다.
뭐라고 소원했냐? 이 자리를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겠다. 소원까지 했다니까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소원했다니까요. 그런데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그래도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야곱을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본주의 대가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이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얼만큼 야곱이 깨달으냐면요, 애삼촌의 양을 칠 때 실한 양은 누구의 양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애삼촌의 양은 어떤 양이 되도록? 비실비실이. 얼마나 인본주의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애삼촌 양 가운데 얼룩달룩한 양이 작아요. 검하고 하얀 양은 엄청나게 많아. 애삼촌에게 보고합니다. 삼촌, 흰 양을 낳거들랑 검은 양을 낳거들랑 삼촌 것이 되고, 얼룩얼룩한 양을 낳으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삼촌이 보니까요, 얼룩알룩한 거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어. 그런데 얼마나 인본주의냐면, 물 먹고 사랑할 때 그 양들 앞에 뭐를 세워놨다고요? 비들풀이. 버들풀인지 비들풀인지 하여튼 껍질,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워놔서 그걸 쳐다보면서 얼룩얼룩한 게 애만 낳다. 무슨 애를 낳아요? 얼룩얼룩한 양만 낳는 거예요. 순식간에 역전이 됐어요. 삼촌 양은 줄어들고 야곱의 양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여자 하나를 사랑하는데 몇 년 사랑했어요? 7년. 근데요, 7년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수일처럼. 7년이 한 달, 두 달 갔다 이 말이에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입니다. 그 인본주의.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여러분, 예배 선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패밀리가 온 가족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베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오늘 야곱이 은혜가 끊어지고 이기가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입니다.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우들이요, 깨달으면 살아요. 야곱이 뭐까지 했다고요? 소원까지 했다니까요. 도망 다닐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소원까지 해놓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기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뭐요?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쳐다보고 말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이 뭡니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천리길도 뭐라 그랬어요?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베델을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안 와도 속상해도 문제가 와 있어도 천천히 베델을 바라봅시다. 베델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만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거 다 내려놔요. 힘들고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것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까지 52주를 베델 속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인생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결단합시다. 어떻게 결단하냐? 믿음의 자세로 결단합시다. 아멘. 어떻게 결단하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새벽 예배에 도전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모든 예배에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신경질나가 아멘도 잘 안 하네. 왜 그리 아멘 안 해요? 힘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아멘만 잘해도 된다니까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2021년 결단합시다. 어떻게 결단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예배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새벽기도 도전하겠다. 이기 중에, 문제 중에 야곱이 결단했어요. 야곱이 뭐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렸다 그 말은 불신앙, 인본주의, 염려,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생활 다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가겠다. 그런데요, 가문이 함께 그렇게 갔다 이거예요. 가문이. 어려움 당하는 중직자들이요, 회복하는 길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라도 52주 베델로 올인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52주 베델로 올라가겠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베델을 가서 뭐 하자고? 베델을 가서 어떻게 하자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52주 믿음의 주로 예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됩시다. 창세기 35년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렇게 힘들 때 소원기도까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렸어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 만나지 말고 문제 오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 올인합시다. 요즘 사택에서 교회까지 늘 걸어 다닙니다. 근데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 그 추운데 걸어온다니까요. 걸어올 때 30분, 갈 때 30분. 많이 이게 처음에는 한 50분 걸려졌어요. 그런데 매일 걷다 보니까 사택에서 교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30분에 와요. 나도 출근하고 하나님과 도장 찍고 2021년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힘들 일이 올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올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뭐라 그러면서 예수만 바라보라냐면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예수를 바라보려면 예수의 옷을 입고 바라보라 이 말이요. 이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잡고 계세요. 의복을 바꿔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복을 바꿔 입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베드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일에 올인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도 걸어가는 여정에 어떤 인생이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우리가 누구라고요? 행복한 전도자. 이 본문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하고 싸우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에게 뭐라고 띵깡을 놓냐? 내게 축복해달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날이 새가는데 천사가 올라갈 건데 야곱이 안 노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달라. 이때 천사가 야곱을 어디를 쳐요?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합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너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란 말은 구원자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행복자라 이 말이요. 아멘. 우리가 행복한 자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행복이 없는데요. 땅의 걸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하는 사람은 위의 걸 바라봐야 돼요. 위의 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줍니다 하면, 위의 걸 바라보면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위의 걸 바라보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전도자. 아멘. 너같이 구원 얻는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자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갱신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에 올인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가겠다. 피난길에 만난 그 하나님.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빈 곳을 세우는 거예요. 온 가족과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예배 성공했다. 7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힘들 때 예배 속에 오래니까요. 가장 어려울 때 예배를 찾으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면 속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왜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그런 마음도 먹어봤다니까요. 교회에서 몇 년을 살게 돈 한 푼 갈 때는요, 실컷 나를 욕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냐.
복음을 못 깨달을 때 그렇게 원망도 해봤다니까요. 때로는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가서 제가 무릎도 꿇어봤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노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52주 뛰어갑시다. 정말로 우리 복음절개 중직자들이 2021년도 빈 곳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창세기 35장 응답의 장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자의 신생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 나의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주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유리방하는 내 인생 고백합니다. 배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 중에, 핍박 중에,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